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오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때가 되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전사로 분하여 예언적 아우라를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은 7장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아모스는 오늘날 신학교, 선지동산 이런 데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그릇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주님은 예언자 학교에 다니는 자들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는 목축과 뽕나무 재배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정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모스 2장 10절에서 11절, 3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인 출애굽 이야기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언급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활동에 정통하다라는 반증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역사서를 알고 있고 자신에게 하달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수렴할 수 있었기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의 칼을 조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메가 시기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타격당할 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그릇들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합니다. 자신을 떠나버린 채 풍요롭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의 사자를 일으켜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보응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에 양식과 자유를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이처럼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래 있음에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친밀감으로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지키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받쳐집니다. 그래서 2절은 북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애정, 친밀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지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가는 일에 실패한 북이스라엘은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결의와 선언을 고통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슬픔과 비애를 드러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비애를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알지 못하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가, 십자가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변화와 생명은 경험되지 않아요. 뒤틀린 길과 악한 행위를 고치는 일이 대가가 없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신앙도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메신저 예언자는 자신의 시대와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와 길을 고치고 돌이키라 이렇게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기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종교 본산지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속화, 이교와 우상화에 빠지는 교회들에게 예언자의 동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들이 옛적 선한 길, 하나님의 길을 떠나 현실 순응주의로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주께서 일으키신 말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의 칼로 그들을 조준합니다. 3절 이하에서 아모스는 세 가지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의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은 두 사람의 동행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 가족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부르짖는 사자의 표효는 먹이 사냥에서 일어나고 덫에 걸린 짐승은 땅에서 벗어나고자 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 메신저,
하나님의 그릇을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누군가를 주님은 자신의 메신저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2020년, 2021년, 24년, 25년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 메신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 나라들과 민족들 위로 전파되는 게 오메가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국가적, 군사적, 대외적 부강과 맞물려 종교적 제의는 화려하고 가득합니다. 즉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표질은 마치 만연한 대한민국의 십자가 문양만큼 정성과 열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 예언자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생각과 주장과 일치하는 그들의 대의와 걸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중심 죄악이고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알지 못하는 덫입니다. 혼돈과 무지, 미혹과 속임 가운데 비틀거리며 유리방황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가 회복해야 할 것은 3장 2절에 나타나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하나님의 친밀과 주님의 애정과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절, 4절, 5절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이치가 설득력 있게 북이스라엘의 심장에 닿으면 드러나게 되는 메시지가 6절이에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6절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행하심, 재앙과 심판을 확실시합니다. 예언자의 입에서 들려지는 나팔음은 절기 축제용이나 제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만날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25년부터 31년 하늘에서 들려지는 나팔음은 하나님을 위한 곡이에요. 그것은 애가와 장송곡입니다. 오메가식의 하나님의 메신저의 음성은 하나님의 행동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교회들과 성도들은 때를 따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의 나팔 소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불법한 자들의 패거리 세력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국과 트럼프를 의지하려는 자들의 아우성은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보좌에서 들려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좌에서 들려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아우성들을 들을 게 아니라 보좌에서 들려지는 단 하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는 안팎으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환관과 내시 마냥, 기회주의자 마냥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보호색을 드러낸다면 종교 바벨론의 밥이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오직 보좌에서 들려지는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나팔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라는 심판적 화마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연합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음녀의 늪에 수장당하여 음녀의 세력들이 장악한 현실은 주님의 공의의 칼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6절에 나타난 대로 성읍 가운데서 나팔음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비밀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현실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본문 7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전면에 등장할 때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 재앙적 화마와 같은 하나님의 일, 곧 심판을 증거한다. 동아시아 4개 나라, 대한민국에 작정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들은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메신저, 그종 예언자입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지도 메시지를 주시지도 않아요. 7절은 오메가식이 드러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원리입니다. 오직 주님은 자신의 메신저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팔소리, 목소리를 듣는 일이 마지막 세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8절은 사자의 부르짖음, 라이언이자 양이신 주님의 본격적인 현실 개입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현실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편 90편은 말하잖아요. 누가 주의 노여우심의 그 능력을 알리까. 주님의 두려우심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은 아모스 예언자의 행동과 선포에서 구체화됩니다. 아모스는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그의 비밀을 보이셨고 이상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진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신의 운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지혜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명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이 짐승 적그리스도 제국의 봉신국과 지방도시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양해국가 피난처 국가로서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느냐, 그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녀노소들의 선택이에요. 자, 이를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타고서 현실 가운데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급진적으로 우리는 주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